여러분들은 아이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기서 하나 전제를 더 붙이면 우리 아이 말고 다른 아이, 우리 아이 말고 다른 아이, 식당에 갔는데 막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떠들고 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천방지축. 아이고 시끄럽다. 그런 애물단지적인 이미지들이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많이 검색해 보는데 요즘 제 유튜브에 뜨고 있는 알고리즘이 전부 다 아이들과 관련된 뉴스만 이렇게 많이 뜹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봤던 뉴스가, 최근 한 부모의 민원으로 인해 초등학교의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학여행에 대한 추억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6학년 때, 6학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거의 32년 전이거든요. 거의 한 30년 전에 6학년 때 경주로 가서 수학여행을 했던 그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학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또 수학여행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뉴스에서 나왔죠. 한 아파트가 있는 그 아파트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민원을 넣어서,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어서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체육대회 하는 날에 단체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희는 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각 학년별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체육대회를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사과를 하고 체육대회를 시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마지막 국민학교 세대. 국민학교 때만 하더라도 체육대회는 온가족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전체를 부모들과 아이들로 가득 채웠죠. 그리고 부모들도 체육대회에 참석하면서 참여하고 뭐 달리기, 개주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체육대회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이 운동장 곳곳에 퍼져서 부모님들이 돗자리를 펴고 거기서 김밥도 먹고 삶은 계란도 먹고 사이다도 먹고 그런 추억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억들이 아이들 사이에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한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부모들이 철장 앞에서 이렇게 이 철장을 짓고 아이들이 체육대회 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장을 이렇게 잡고 우리 아들 잘하고 있나? 잘 못하나? 이걸 쳐다보고만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운동장 문 열어주고 같이 들어와서 보라고 할 텐데 이 철조망 사이로 이거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 우픈 일들이 많죠. 요즘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할까요? 우리 애 다친다고. 학부모 민원 들어오니까. 축구 못해, 야구 못해, 공놀이 못해. 그러면 아이들은 뭐를 하고 놀아야 될까요? 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 다양한 놀이를 통해 규칙과 협동심 같은 걸 배웁니다. 그리고 유대감 같은 걸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린 나이에 이 몸 안에 쌓여있는 에너지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풀어주지 못하고 억압 가운데 있다가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속에 있던 불만과 그런 억압된 마음들이 터져 나오면서 일탈을 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뉴스에서 한 중학생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며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그 아이를 보고 뭐라 했는데 그 아이는 이 어른을 향해 뭐 새끼 뭐 네가 뭔데요 하면서 욕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아이들이 담배를 피면 숨어서 담배를 폈는데 이제는 길거리 그냥 지나다니면서 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욕을 자연스럽게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자동차를 훔쳐서 100km 이상을 달리며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죽이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있는 이 에너지를 잘 풀어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어릴 때부터 부모와 싸워왔던 유대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일탈로 삶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아픈 시대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통제력을 잃어가고 그 잘못을 부모 탓이라고 말을 하지만 부모는 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키울 수 없는 시대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돈을 버는 그 시간으로 인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크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 아이들만 보더라도 계속 학원으로 뺑뺑이 도는 거죠. 10시, 11시가 돼서 집에 돌아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공과 돈이라는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부작용인 거죠. 경제적인 부담이 점점 늘어나니까 악착같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시대로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자녀 양육하는 것을,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손을 놓아야 되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말이든 우리가 쉬는 날이든 아이들과 많은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꿈꿔왔던 모습 중 하나가 공동육아입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모여 아이들을 양육하고 놀러도 다니고 함께 체험도 하러 다니고 또 엄마들이 자유시간을 원하면 아빠들끼리 이제 아이들을 봐주고 때로는 아빠들도 자유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엄마들이 아이들을 봐주면서 아빠들에게 자유도 주고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 만들어가고 싶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드림 탐험대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림 탐험대 할 때 저희 밥이 제일 화려하더라고요. 해먹는 것도 화려하고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이렇게 공동육아를 하며 그렇게 함께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잘 성장할 거고 교회에 나오면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추억들을 가지게 되겠죠. 우리가 어릴 때 자랐던 것처럼 그런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는 기회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면서 사랑스럽게 점점 사랑스러워져 가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 가는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목표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키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서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초라한 곳에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죠.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유대 땅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인용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율법의 질서 안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후에 2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말하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이 뭐냐면 여자들이 아기를 낳거나 하혈을 하게 되면 생리를 하게 되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낳는 과정에서 하혈이 있었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들이 필요했는데 그 기간이 40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이 더러워진 부정해진 몸을 깨끗하게 씻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마리아와 요셉이 드렸던 제물이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뭘 바치겠습니까? 소나 양이나 그런 값진 제물을 바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를 바치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거죠. 이런 가난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은 메시아가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을 축복하고, 특별히 안나는 이 아이로 인해 마리아가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될 것이다,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 마리아와 요셉은 또 성전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죠. 그럼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네, 돌아가 보니까 성전에 계신 거죠. 근데 성전에서 뭘 하고 있냐면, 그 당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 옆에서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마리아가 너 왜 여기 있어? 엄마 아빠가 너를 많이 찾았잖아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당신은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누가는 52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을 이렇게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여기서 이제 자라가며라는 말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쇠 같은 것을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서 넓혀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망치로 두드리면서 쇠가 점점 넓혀진다라는 것은 점점 그의 생각과 마음이 확장되어진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장이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시간 속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키가 자랐다라는 것은 똑같은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는 그 뭐가 자랐다고요? 지혜가 자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뭘까요? 이 지혜가 어떤 의미의 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에 적용하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지식, 1 더하기 1은 2야, 2 더하기 2는 4야, 이런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성장하면서 같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의 모습을 어디서 배워가냐면 공동체 안에서, 첫째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더 확장되어져서 그 당시에 이제 랍비 문화의 해당이라고 말하죠. 해당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곳으로 예수님의 그런 지혜가 점점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져서 교회와 함께 연계를 하고 이 아이가 세상 속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점점 확장해 가는 거죠. 복음은 개인의 영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우리의 꿈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 이런 자녀로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로 자라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하나님은요, 지식이 아니라 인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삶 자체가 영적인 놀이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무언가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부모가 옆에서 말해주는 거죠. 저 아름다운 자연을 봐. 저 자연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야.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야. 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예담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예담이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학교에서도 하나님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좋아해, 이런 말을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 귀신이야. 그럼 예담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귀신 아니야. 그리고 집에 와서 아빠, 친구들이 하나님 귀신이래. 아빠, 하나님 귀신 아니지.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이게 무슨 효과겠습니까? 큐티의 효과지 않겠어요? 큐티의 효과.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집에서 큐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배우더라고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제 큐티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배우고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사랑스럽습니다. 아, 자라가고 있구나. 행동 저렇게 철없이 막 뛰어다니고 소리치고 아직 여전히 짜증을 내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그런 교육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 너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도 하나님 사랑하지? 그러면 너도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이만큼 사랑해줘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는 드림 탐험대가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느린 학습자 애들,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딘 아이들이 함께 있지만, 근데 그곳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품어줘야 되는 대상이라는 걸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럽 교육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폐증 있는 아이들이 식당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상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고 손가락질하고 밥 먹는데 막 시끄럽다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외국은 어떻게 할까요?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함께 교육해야 되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모습들이 외국에서는 그렇게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죠. 옛날에는 한 아이를 키우면 온 마을이 그 한 아이를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 그렇게 자랐거든요. 우리 집에서 밥이 없다? 가면 옆집에 놀러 가서 밥 먹고 왔습니다. 앞집이 치킨집이었고 그 옆에 집이 쌀집이었고 저희 집 맞은편 집이 오락실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너무 심심하면 오락실에 갔는데 오락실에 가면 그 오락실 아저씨가 500원을 주면 1,500원을 줬습니다. 1,000원을 주면 또 1,500원 이렇게 웃돈을 줬거든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너무 귀여워서요. 진짜 잘생기고 귀여웠거든요. 어릴 때는. 커서 이렇게 됐지만 귀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동네가 아이들을 잘 품어주고 함께 케어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함께 어울리고 양육하고 이 아이들을 품어주면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밴드를 하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품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때마다 뭐라 말합니까?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품어주는 겁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자녀든 우리의 자녀가 아니든 모든 아이들의 그런 사랑 속에서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라면 먹으러 오는 아이들이 왜 라면을 먹으러 올까요? 사랑에 목말라서. 이 낯선 아저씨한테 찾아와서 왜 굳이 라면을 먹고 가겠습니까? 사랑에 목마르니까요.
이 정서적인 유대감들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주중에 교회 와서 라면 먹고 가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죠.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변화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그 당시에 사람들을 품어주시며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이웃집으로 이사 오신 사랑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어울리며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꾼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팍스 로마나 새로운 황제가 부임하고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저 먹을 것만 주고 포도주를 주고 뭐 돈을 주고 그렇게 뿌리는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다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철저한 헌신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며 싹이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며 낮은 곳에서 위로 계속해서 향하게 되었고 결국은 황제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한 나라가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가장 어둡고 비참한 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빛이 되셨고 그 가운데 이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 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이 사랑이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확인받고 싶어 하죠. 예전에 제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파도가 치고 있으니까 여자미가 그런 질문을 가끔씩 합니다. 아빠, 저 바다에 내가 빠지면 아빠 어떡할 거야?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애가 듣고 싶은 대답이 뭡니까? 아빠가 너 구해주러 들어갈 거야 라는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나 바다에 빠져서 이렇게 하면 바다에 빠지면 아빠가 나 구해줄 거지, 아빠 나 구해줄 거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까요? 얘들아, 아빠가 만약에 물에 빠지면 너 어떡할 거야? 나도 아빠 구해주러 들어갈 거야.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약아서 119에 신고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자기가 구해준다는 소리잖아. 무서워서 119에 신고해준다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동일하게 아빠를, 엄마를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부모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심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예뻐, 축복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사랑해, 예쁘다, 축복해, 사랑해 이거 말고 사랑해, 예쁘다 이거 말고 예쁘다, 축복해.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의 표현들을 많이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 후에 온가족 놀이축제를 할 건데 이 놀이축제는 죄송합니다. 어른들에 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아이들에게 포인트를 주면 그 포인트 금액만큼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이 돌아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즐거울 수 있도록, 뛰어놀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랑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